제가 그 명절에 그 숯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숯이 불이 빨개지는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이 닿기 전에 막 이렇게 고기를 올려놔도 안 익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래도 빨개지면은 그 숯불이 많은 고기를 익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심고 계속하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주실 응답의 선물을 귀한 걸로 주십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응답을 가볍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간절히 삼아 와야지, 뭐 이렇게 세상에 흔들린다고 여러분도 흔들리지 말고, 아이고 저분도 안 가고 저분도 안 간다고 여러분 안 오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굳건히 붙잡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셀러니맨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행을 갔단 말이죠. 그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출장 중이니까 호텔을 하나 이제 들어갔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그래서 방 하나 남았어요, 거기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절대 이 방은 내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밑에 층에 엄청난 정치 거물이 매일 숙소를 정해서 자는데 위층은 절대 내주지 말라겠다. 왜냐하면 조그만 소리라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내가 위층에 방을 내준 걸 알면은 우리 이거 영업 못할 수도 있다, 큰일 난다. 그런데도 이 세입주면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제가 절대로 조용할 테니까 저를 좀 꼭 좀 재워주세요. 다른 데 방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안 된다고 해도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뜻을 어떻게든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간절히 간구하니까 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밑에 정치인이 있으니까 무서운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조심 해가지고 이제 조심하게 목욕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잘못돼서 슬래퍼를 하나를 뚝 떨어뜨렸어요. 회장이 나오다가 그냥 슬래퍼를 이렇게 하다 뚝 떨어뜨려. 그게 슬래퍼 소리가 엄청 쾅 소리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야, 이러다가 쫓겨나겠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야, 못 들었나 보다. 그럼 조용히 자야지 하고 조용히 이제 잠을 잤단 말이죠. 단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1시간인가 2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린 것입니다. 문 여시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정치인인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슬래퍼 때문에 쫓아왔구나. 진작 빨리 오지 왜 이제 왔나 하면서 이제 밖에 문을 못 열고 이제 죄송합니다. 각하, 제가 조용히 자고 있는데 혹시 슬리퍼 때문에 그런지 혹시 잠결에 좀 소리를 냈는지 왜 그러시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이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머지 한쪽 슬리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요? 신발 한 짝 소리밖에 안 났으니 한 짝은 언제 떨어지는 것이요? 한 짝 그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올라온 겁니다. 두 번째 소리가 나잖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소? 라고 하면서 빨리 떨어뜨리든지 어떻게든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슬리퍼 한 짝밖에 없는 건지 두 짝 있는데 한 짝은 지금 날아간 건지. 여러분, 이게 이제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오쇼 라즈니쉬라는 이제 사람이 유명한 문학 작품 중에 배꼽이라는 내용의 얘기의 그 책 속에 두 번째 신발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인의 걱정을 무슨 걱정을 하면 아주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따를까요? 쓸데없는 걱정. 여러분, 기도할 때 쓸데없는 걱정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한쪽 발 슬퍼도 사다 주시겠죠. 도저히 안 되면. 그런데 우리가 좀 기도의 수준도 높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걱정의 95%는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보세요. 100가지 걱정 중에 95%는 통계학적으로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도 오늘과 같은 두 번째 신발 같은 쓸데없는 걱정이라 합니다. 여러분 쓸데있는 걱정은요 1%도 안 된답니다. 그는요 오늘 할 일만 걱정하면 충분히 해결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100%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결할 수 없는 걱정 근심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다 95% 가져가고 야, 너 5%만 걱정하고 그 중에서도 네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리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걱정 근심 염려 다 짊어지고 갔다 더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멍에를 지고 갑시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위대한 그 선교사 아닙니까? 바울은 이제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꿈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알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그 목표가 됐고 목적이 됐고 부르심의 상이 됐어요.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은 이제 하늘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3차 선교여행 가는데 걱정이 뭐냐면 내가 1차 선교여행지에 가야 되냐 이 아시아 2차 선교여행지에 가야 되냐 이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2차 선교여행 끝날 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아시아 들렸다가 유럽에서 아시아 잠깐 들렸다고 하는데 아시아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와서 좀 복음 좀 전해달고 우리에게도 교회를 세워달고 이렇게 요청했더니 그는 2차 선교여행지를 잊지 못했어요. 거기 고린도에서 1년 반의 여행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혹시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고린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 에베소서에 있어서 혹시라도 했는데 거길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문맥상으로 오늘 보니까 이 특별한 본문이 삽입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2차 선교행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와요.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헤어져야 될 순간이 있기도 하고 여름에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항상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가 항상 마음에 아픈 이빨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 걱정을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자 멋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저는 사실 아볼로를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읽고 있어요. 이걸 언제 설교해야 되냐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오늘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8장 앞까지 아볼로라는 이름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아볼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자, 알렉산드리아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도서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학문, 문화, 사회, 경제의 중심지에는요 항상 책이 있어요. 인문학, 철학이 그 도시의 심장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세계를 지배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더가 주전 330년 한창 그 정복 전쟁 항상할 때
저 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정복하고 아프리카, 이집트에 가니까 너무 도시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지었는데 저것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고,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 시대 문화가,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세계의 어떠한 인문화,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날 그래서 이집트는요 망해가고 있지만은 옛날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2000년대 초에 도서관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다시 건축을 했어요. 모습이 지금도 커 보이죠? 근데 그때는요 엄청 컸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이 있었고, 파피루스라는 어떤 그 도구에 의해서 이제 책을 만들어졌는데 50만 권이 내장돼 있었으니까 50만 권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더 유명하느냐? 다음 장에 보면은 70인경이라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때문에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70인경이라는 것은요 72명이라고 12명이 6지파씩 12지파 6명씩 해서 72명의 이제 유명한 유대인 학자들이, 사실 알렉산드는 모든 지식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은 저 아이비리그 있잖아요. 하버드, 예일대 이런 데 가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석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여기 왔기 때문에 히브리인 유대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집트를 관장하던 그런 그 왕이 여기에는 모든 나라의 유명한 책을 다 보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켰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만들어내신 성경이 저 70인경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예수님이 왔을 때도 저 70인경을 성경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구약 성경의 백치는 히브리 성경 순서를 안 따르고 저 72경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자에 상당히 배려했기 때문에. 자,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똑똑하고 수재고 인재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그죠?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출세가 보장된 도시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아시아에, 물론 여기도 에베소도 발전이 되지만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왜 갔느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갑시다. 25절 있습니다. 25절 시작. 그렇죠. 25절 잡으니까 야, 아주 똑똑한 아볼로, 정말로 인문학의 대가요, 철학의 대가요.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도 능통했잖아요. 언변도 뛰어났다면 그 모든 그 수사학도 다 그냥 이 친구가 다 섭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알게 돼?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 여기에서 지금 내가 물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출세가 보장되어 있지만 어떻게든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쪽에서는 아마 이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 에베소에 가면 큰 회당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예수의 복음에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지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들이, 아니 원서만 내면 그냥 국회도 들어가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러 갔어요?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도.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러 에베소에 갔고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저는 이걸 딱 보고 야,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뭐 제자 훈련 한다고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뭐 1년, 3년, 5년 다 완벽하게 가르쳐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고요, 에베소는 아시아예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상당히 많은 시간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그때는 배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웬 말이냐, 그냥 알아 누워야 될 입장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아느냐? 마태복음 4장까지만 아는 거예요. 5장부터는 몰라요. 산상수훈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하니까. 근데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반쪽짜리 복음일지라도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이끌었다. 지금 제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볼로를 소개하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볼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아볼로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아볼로가 왜 에베소에 갔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뜻밖의 그가 정말 이 사람들을 만날 줄은 모르는 거죠. 그가 만난 사람이 우리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가 아골라입니다.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자, 이쯤 돼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제목 읽었습니까? 읽었죠? 안 읽은 것 같아요. 그죠? 안 읽었네요. 그죠? 자, 설교 제목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요. 자, 지금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제일 빨리 갔어요. 아주 탁월했을 거예요. 뭐 언변이 뛰어나고 뭐 성경에 능통하고 모든 문사철에 다 강했으니까. 그런데 그는 빨리 가는 혼자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택했는데 여기서 또 브리스길라 아골라를 만난 거예요. 자, 여기서도 과연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 동역하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뭘 안다고 말이 나를 가리켜? 응? 나는 지금 알렉산드리아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그 도서관에서 모든 책을 읽었고, 응? 나 지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브리스길라 아골라 학벌도 모르겠고 출신도 모르겠고 로마에서 오긴 왔어요. 지금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네. 아니 그 장사하는 상업쟁이가 나를 어떻게 가르쳐? 이런 마음에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데, 열정 있고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뭐죠? 요한의 세례만 알아. 이 친구에게 누구의 세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을 완전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씻음 받는 영으로 오신 성령을 통한 죄사함의 세례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여보시오 아볼로,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겠어.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나눠지면 안 되는 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지식이 높고 낮고 신앙생활 오래하고 작고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그죠? 출신이 전라도나 경상도나 예수 안에서는 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준다 하니, 아니 아볼로는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모든 언어에 통달한 사람이 그냥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앞에서 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듣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저는 아볼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수재예요. 장래가 총박 맞는 사람이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알게 됐겠죠. 그래서 그는 해당에 있는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유대인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때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 열정으로 전했습니다. 근데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골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 로마에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지금 추방당해가지고 이렇게 바울 따라 다니다가 그냥 아주 그냥 황새 쫓아가다가 뱁새가 그냥 가리 찢어지듯이 지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 따라서 에베소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듣다 보니 한이 본인처럼 타양 출신의 예수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를 만나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로 브리스가 아글라도 이렇게 자기가 볼 때도 정말로 나보다 더 힘있는 사람을 보니까 도전도 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에 대해서 다 모르는구나, 가르쳐준다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느니 아볼로의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거신 다 내려놓아요. 혼자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볼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면 안 되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어요, 가까워요? 아주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다는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너무 교만하죠.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올해 표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교회 아닙니까? 표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혼자 가면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멀리 못 가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가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번 주에도 명절인데 누가 기도하러 오겠나 했더니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이렇게 밖에서 기도하는 모습,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보고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저도 휴일날 출근했어요. 그 설교 준비했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교회 중에 내 이름도 있겠지.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함께 합니다. 근데 함께 갈 때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분과 꼭 함께 가야 됩니다. 첫째,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시작.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 다르고, 출신도 다 다르고, 학력도 다 다르고, 배운 것도 다 달라도 누구와 함께 가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아볼로는요 정말 브리스가 아글라한테서 참 무릎 꿇었잖아요. 근데 그는 근본적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자,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할렐루야. 체험으로 예수를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증언했다? 성경으로서. 이때는 무슨 성경만 있었냐면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이때 당시는 자녀들이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식민지 치여 속에서 세계 공용어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 통달하니까 자기들만의 지식으로 말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를 다 이제 알니까 담담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성경을 늘 가지고 있었다. 성경과 늘 함께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학문과 벗대는 것입니다. 벗대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장 성경 안 읽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과 함께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야 일어나, 너 가나안 땅 가라. 내가 저 땅을 네게 주겠다.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이제 100% 하나님 뜻이 정해진 거예요. 난 이제 가나안에 가야 돼.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손에 모세오경 줬지 않느냐. 이거 들고 절대로 주야로 눈에서 떼지 말고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가나안 땅 정복해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성경 읽는 것과 똑같아요. 그 보세요. 모세오경만 있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시대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지켜갑니까? 다 지켜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 믿겠다는 의지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날 도와준다 하는데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하루에 성경 옆에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절대 길을 잃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이니까 바뀌었어요.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물이 갈라지는 거 보면 야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5장쯤 가가지고 이 친구가 성경이 좀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아니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첫 번째 전쟁입니다. 31번의 전쟁했는데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잖아. 그런 기록이 없어요. 무슨 기록이 나오느냐? 갑자기 칼, 창, 갑옷 엄청 무거운 걸 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걱정하는, 근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6장 여리고성 바로 앞에 5장 끝무렵에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궁금해하는 것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씀을 멀리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들고 나타났는데 갑자기 너 누구냐? 너 누구 편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하나님은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이 전쟁을 내가 이끌고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왔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요, 참 영성의 사람은 다릅니다. 참 그 여호수아는 그런 내공이 있어요. 한마디 딱 들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아는 거예요. 대번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을 벗어라. 따라해볼까요? 신을 벗어라. 무장해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 같냐? 절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을 벗어라. 오늘 기도할 때만큼은 여러분이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신을 벗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이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주일도 중요하지만 주일이 더 중요합니다. 금요일만큼은 신을 벗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영어 공부하다 왔어요. 여러분이 스펙을 준비하다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신을 벗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가겠다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혹시 실직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두렵습니까? 혹시 실패하신 분, 절망의 웅덩이에서 근심 속에 막 뼈가 썩으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무장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라한 이력서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화려한 이력서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매달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지금은 늦은 것 같아도 결국은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시작!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 할 테니까요, 다음 달에 꼭 오세요. 제가 참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분은 참 설교도 많이 하면 은혜 받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그러고, 주일은 어쩔 수 없어. 주일은 이제 주님이 시간이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오늘 대지가 딱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야 됩니다. 누구랑 함께 가야 된다? 하나님과. 아볼로는 누구와 함께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또 믿음의 동역자, 대동역자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아볼로를 대우하는지 다음 주에 보세요. 바울은요, 엄청 커 있습니다. 실력면으로 볼 때는 아볼로가 바울에 앞서요. 근데 바울은 엄청 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하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 혼자 왔을지라도 여러분 혼자 절대 안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몇 퍼센트의 걱정을 다 빼버리냐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95%다 빼버렸어요. 알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신을 벗고 주님 손에 이끌리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 이 땅에서 승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